월간 주간지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초기 불교 특집으로 지난주 서울 가서 대담을 하고 오고 이제 새 꼭지 글을 만들어서 드리는 일을 어제 밤새 하느라고 제가 잠도 많이 못 자고 그랬더니 목소리가 이전 같지 않은 그런 게 좀 느껴지네요. 그래도 일단 그 잡지가 불교 안에서 주로 독자가 있는 잡지가 아니고 불교 외적인 독자층을 위한 잡지여서 우리로서는 좀 의미 있는 일을 하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 거꾸로 와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작업을 좀 했어요. 그랬더니 방금 삼보님께 귀하는 이 일을 하는데 목소리가 좀 달리 느껴져서 저기 공부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좀 먼저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불교 인문 2 사실 책을 작년 10월부터 해서 지금 벌써 7개월 가까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천천히 자세한 공부를 했지만 그래도 이제 끊이지 않고 공부를 했더니 이제 제법 많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2부 사실 3법인과 연기 가운데 제2장 3법인에 대한 공부가 이제 열반에 대한 이야기 한두 번 해서 마무리 짓고 나면 이제 무아가 마지막으로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래지 않아서 3법인 공부를 마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면 이어가지고 제3장 연기를 공부해야 하는 그러니까 책의 구성인데요. 한 가지 좀 여러분하고 의논하고 싶은 게 이 책의 이제 3장 연기는 사실은 지난번 우리 12연기 특강을 통해서 1년 4개월 걸려가지고 공부한 그 내용이 주로 정리되어서 담겨져 있거든요. 물론 12연기 특강 하면서 우리가 조금씩 더 연구된 부분이 좀 업그레이드 되어 담겨 있고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다 12연기 특강을 함께 하신 분인데 이 과정을 이어서 가야 될 건가? 그러다 보면 또 시작을 하면 또 역시 우리가 꼼꼼한 공부를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릴 거고 그러다 보면 문제는 또 공부야 사실 중복을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이 책이 지금 우리가 미리 보기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미리 보기 수업이 끝나야 마무리 정리를 해가지고 두 번째 책으로 출판이 될 텐데 그때까지 출판을 못하는 시간이 또 길 것 같아요. 아마 시작하면은 금년 안에 잘해야 마칠 그럴 것 같아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3법인으로 이제 이 미리 보기 수업을 마무리하고 연기에 대한 부분은 12연기 특강한 그 부분을 참고하면서 제가 혼자서 그냥 업그레이드해서 책을 완성을 해서 출판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의견을 주세요. 그래도 3법인에 이어지는 연기의 과정을 좀 속도감을 붙여서라도 그래도 한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그렇게 좀 속도감 있게 해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12연기 특강 공부한 내용이라면 마무리를 해도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시면 그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3법인 공부로 이 책 미리 보기를 마치자라고 하신다면 마치고 나면 이제 어떤 공부를 이어서 할 건가 라는 부분을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퍼뜩 드는 생각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공부를 좀 이어서 하면 좋겠다.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은 좀 했어요. 우리가 지금 사부니까야를 꿰어서 마찌마니까야를 관통하는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찌마니까야의 순서대로 가면서 그 주제와 관련된 사부니까야의 경들을 꿰어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늘 좀 우리 공부가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이런 일을 좀 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마찌마니까야를 관통하는 일을 하듯이 디가니까야, 상류다니까야, 앙구다니까야도 사실은 시작해서 1번부터 끝까지를 이렇게 좀 순서대로 공부해 나가는 일이 그래도 우리 공부의 어떤 완성 과정에서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우리가 더 의논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만 3법인으로 미리 보기를 마무리하자라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제 생각에는 그 다음부터는 앙구따라니까야를 좀 시작부터 해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디가니까야는 너무 긴 경들로만 돼 있어서 조금 좀 뒤에 봐도 좋을 것 같고, 상류타니까야는 어찌 보면 너무 또 좀 어려운 주제로 사실 우리가 마찌마니까야도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해석해 가고 있는데, 그러하다면 앙구따라니까야를 그러니까 하나의 모음부터 이것도 또 11하나의 모음까지 완성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니까, 예를 들어서 1권 마치고 또 좀 다른 공부하다 2권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좀 순서대로 시작부터 좀 순서대로 공부해 나가는 과정이 우리한테 필요하겠다. 그리고 또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마찌마니까야 관통 공부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마찌마니까야의 그 주제를 해석하는 데에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경들이 보면 앙구따라니까야에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결집의 과정에서 디가니까야 먼저 하고 마찌마 상주따에 먼저 하고 전승해야 하는 경들 가운데 남아있는 경들을 주제의 숫자로 이렇게 결집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다 보니까 앙구따라니까야의 경들이 조금은 좀 우선순위에서 중요도에서 뒤에 있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막상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특히 상류다니까야 같으면 그 주제별로 추려놓은 거지 어떤 중요도 이런 개념 아니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사부니까의 모든 경들이 사실은 다 중요해요. 우리가 요새 이렇게 꿰는 작업을 하다 보면 정말로 그냥 한번 스쳐 지나듯이 보아 넘어갔던 이런 경들이 이 마찌마니까야를 해석하는 데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쓰이는 것을 많이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전승된 모든 경들이 다 그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앙구따라니까야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조금 우선순위를 늦출 수도 있는 그런 시각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전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의논을 하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하다 하면 앙구따라니까야를 시작부터 쭉 좀, 저기 김보부님, 노부부님은 그 마지막 니까야 읽기 모임에서 이런 공부를 해나가시는 거죠. 읽기만 하는 거죠. 읽기만. 읽기만. 그 읽기만 하는 데에 그래도 우리가 법회를 통해서 좀 이제 빠르게 읽어가면서 그 의미를 함께 공부하면, 우리가 그 지난주 뱀의 비유경에서 보았지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해진 경들, 부처님 말씀,
그 각각의 경들이 어떤 목적을 담고 있는지 우리가 좀 순서대로 공부해 가는 것도 참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은 들어요. 뭐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나중에 의논을 좀 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자, 그 말씀 드리고 오늘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삼법인 가운데 뭐 이건 5번째 주제로 열반을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열반을 공부하는 4번째 시간인데 오늘이 자, 열반이 무엇냐라는 것을 앞선 시간 동안 공부를 했죠. 자, 열반이 무언가요? 열반. 낙입니다. 그렇죠. 1. 열반은 락이다. 그 다음에 열반은 또 뭔가요? 탐진치의 부서짐. 네, 탐진치의 부서짐이죠. 그래서 탐진치의 부서짐이라는 동일한 정의를 가지는 개념이 나타나죠. 그게 뭐냐 하니 무위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무위가 열반과 같은 것이다. 동일한 정의에서 관점을 다르게 설명하는 것. 자, 이런 상태에서 열반과 무위가 같은 것이다 라고 보니까 이어지는 개념이 있었죠. 이 무위의 동의어들이 무위 열반 말고도 31개가 더 무위 상조타경에 나타났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31개의 동의어를 이렇게 좀 잘 문장을 만들어 보니까 우리 김정혜 법부님께서 열반이라는 것이 멀리만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야말로 아주 가까이에서 열반이 만나지는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은 이제 그런 그 말씀 한마디가 불교 신자인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습니까? 라는 이 측면, 궁극적으로 우리도 열반을 실현하자라는 그 목적이 있는데 이 열반이 하늘의 별을 따야 하는 것처럼 내 삶과는 무관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물론 다른 방법에 의해서 노력을 해야 하지만 그래도 내가 노력한다, 팔을 뻗친다 라는 이 노력에 의하면 손이 닿을 수 있는 그런 내 삶에 가까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열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다 라는 부분을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눠봤어요. 자, 그러면 이런 그 열반과 관련한 3가지에 이어서 오늘은 열반에 대한 4번째 주제로 들어갑니다. 자, 열반에 대한 4번째 주제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열반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락입니다. 그러니까 열반은 행복입니다. 탐진치가 부서진 겁니다. 무위이고 그 동의어 31개가 다 열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열반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가래의 부서짐이다. 이런 정의가 나타나는 거죠. 가래, 딴하죠. 부서짐, 카야라는 말이죠. 발음 때문에 K가 하나 더 들어가서 딴하, 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가래의 부서짐, 이것이 열반이다. 그러면 왜 가래가 부서진 게 열반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 주제는 어떤 연결관계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이런 거 아닐까요? 뭐니 해도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삶의 그 심오한 영역, 딱가라고 하는
이 삶의 심오함의 영역에서 깨달음은 말해지는 거죠. 열반. 자, 이럴 때 1차 인식에서 생겨난 식이 함께 생겨난 수를 상과 함께, 이때 상이 병들었다 결정 상태에 있다라고 하면 번뇌죠. 그러면 여기서 2차 인식이 진행되면 무명과 탐, 진 이래 되고 식이 탐으로 몸집을 부풀리면 심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상과 수가 심행이다. 상과 수의 과정이 이렇게 해서 심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해주죠. 그러면 이제 이 마음이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소망, 난디라고 하는 게 생겨나죠. 자, 요렇게 놓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무명하고 탐하고 요거는 서로 조건되는 거예요. 무명이 있는데 탐은 없다거나, 아니지, 무명은 있는데 번뇌는 없다거나, 번뇌는 있는데 무명은 없는,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번뇌가 부서지면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거예요. 무명이 해소되면 잠재순환고리로 돌아와가지고 번뇌도 없어지는 거예요. 부서진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기 때문에 요거를 하나의 개념으로 표현해 주죠. 그래서 탐진치가 바로 요 자리에 있어요. 요 하나를 알고, 그 다음에 요런 딱가 안에서 탐이라는 거하고 소망이라고 하는 요 두 가지를 묶어가지고 부르는 말이 있잖아. 그게 뭐예요? 난디라가 사하 같다 딴하 라고 해서 소망, 난디와 라가, 소망과 탐이 함께 한 것이 가래다. 이렇게 정의가 되잖아. 그래서 요 딱가를 가래의 형성 또는 자기화 과정,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가래라는 거가 있고 탐진치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열반이 뭐라고요? 가래의 부서짐. 왜 가래의 부서짐이냐? 이걸 보려고 하니까 열반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첫째가 락이고, 그 다음에 정의되는 게 탐진치의 부서짐이요. 그게 뭐예요? 탐진치가 부서진 거예요. 그래서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난 거고,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탐은 무탐으로, 진은 무진으로 이렇게 변해버린 거죠. 탐진치가 부서졌다라고 하는 조말이 뭐냐 하면 딱가의 저 내면, 그러니까 딱가의 그 출발 자리에서 탐진치가 생겨나가지고 오염된 심을 만들어가지고 소망이 생겨나서 가래가, 딱가의 결과물로서 가래가 생겨나는 거잖아. 그런데 탐진치가 부서졌다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하니 이 딱가의 저 바닥에서 이런 유의적인 오염 상황이 해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심이 어떤 심입니까? 청정한 심이 된 거예요. 해탈된 심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아서 소망이 생겨나지 않아. 그러니 소망도 없고 탐도 없으니 어떻게 돼요? 소망과 탐이 함께한 상태로의 가래라고 하는 것이, 소망이 없고 탐이 없으니까 가래가 부서진 거예요. 이렇게 되죠. 그럼 결국은 이렇게 메커니즘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탐진치가 부서졌다라는 요 말은 그대로 가래가 부서진 거예요. 요런 연결관계를 볼 수 있죠. 뭐 요렇게 그 순서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렇게 그 경이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주제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그 다양한 설명들이 결국은 주제별로 다 모여서 이렇게 탐진치가 부서졌다라는 것이 이런 과정에 의해서 가래에 부서지며 이런 일치된 결론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이래서 열반이 무엇냐라고 하는 주제에서 네 번째는 가래의 부서짐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139번 교재를 보겠습니다. 애의 부서짐. 한편 고의 원인, 즉 고집성제는 가래입니다. 그래서 애가 부서지면 고는 생겨나지 않습니다. 즉 고멸이고 락입니다. 그래서 열반은 애의 부서짐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설명됩니다. 자, 요 표현은 이제 뭐죠? 가래의 부서짐이 열반이다라는 것은 이렇게 열반에 대한 공부의 연결선상에서 딱가로부터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요렇게 탐진치의 부서짐의 연장 말고도 가래의 부서짐이라는 개념은 또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불교의 최상위 개념이 뭔가요? 부처님,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죠. 고와 고멸. 물론 이때 고멸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락이죠. 그래서 고와 고멸이고 고와 락이요. 그러면 이러한 개념을 놓고 이게 단순히 결론만 우리가 할 수는 없죠. 이런 고와 고멸이 우리 삶에서 그대로 적용되어서 내가 고멸을 실현하자라고 하면 이제 이 괴로움은 어떤 조건 관계를 가지는가? 고멸은 어떤 조건 관계를 가지는가? 이걸 봐야 되죠. 그럴 때에 이제 많은 경들이 괴로움이 생겨나는 원인이 무엇냐라고 하면 여기서 가래라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이 가래를 말하기를 고집이다. 괴로움의 원인이다.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가 하면 근본결이 든 경, 한 개의 경에서는 12연기, 그러니까 연기죠. 12연기가 고집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12연기는 무명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래를 거쳐가지고 생도사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연기는 말하자면 가래를 전후해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괴로움이 자라나는 조건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괴로움의 조건관계에는 가래거나 12연기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고요. 그런가 하면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일까? 라고 하면 이건 이제 단순하죠. 가래라는 것이 있으면 가래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나잖아. 어떤 방법이 있어가지고 가래를 부수면, 이 가래를 부수면 가래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은 가래가 부서져 없어지면 안 생겨나죠. 그 안 생겨난다라는 게 뭐예요? 고멸이죠. 여기 이제 불교적 관점을 우리가 하나 잘 봐야 되는 게, 고멸 이렇게 말하면 생겨나 있는 괴로움을 없애버리자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은 생겨난 거는 없어지게 두고 새로운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게 하는 거. 그죠? 괴로움은 원래 있는 게 아니라 무상한 생겨나는 거거든. 그래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그 원인, 조건관계만 해소해주면 더 이상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아. 이런 조건을 해소함으로써 고멸을 실현하는 게 불교적 방법이죠.
이럴 때 이 가래를 부수는 방법이 뭔가요? 여기에 8 정도라는 길이 제시되고 이 8 정도의 실천이라고 하면 요거를 중도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고멸로 이끄는 실천이라고 해서 8 정도 그 실천이 제시되고 중도라 부른다. 그래서 요거를 원래는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인데 중국에서는 8 정도의 도하고 구분 안 하고 그냥 고멸도 이렇게 번역을 했죠.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고와 고멸이라고 하는 불교의 최상위 개념,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이 개념에서 그 조건 관계로 확장을 하면 고, 고집, 고멸, 고멸도라는 사성제라는 진리가 제시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고와 고멸에서 사성제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가래의 부서짐이 열반이다 라는 이 이야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당연하지 뭐. 고와 고멸의 고멸이 그대로 락이잖아. 이 락이 어떤 락인가요? 이 락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고멸 락 이게 열반이라고. 그러면 이런 열반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입니까? 가래가 있으면 괴로움이 생겨나는데 8 정도의 실천에 의해서 가래를 부수면 어떻게 돼? 가래를 부수면 괴로움이 생겨나지 못하죠. 고멸이고 락이고 그대로 열반이죠. 이런 사성제적인 접근에 의하면 가래의 부서짐이 열반이다.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보면 우리 공부가 이런 거예요. 열반이 락이고 탐진치의 부서짐이다 라는 그러니까 열반의 상태가 어떤 상태요? 라고 말하면 열반은 행복의 상태요. 괴로움 제로, 행복 100. 완전한 행복이 실현된 상태요. 이렇게 열반의 상태가 정의 되는 거고, 그런가 하면 그 완전한 행복인 열반은 어떻게 얻어지는 거요? 라고 말할 때 그거 탐진치가 부서지면 돼. 탐진치를 부수면 탐진치가 부서져 없는 상태, 그 상태가 열반이 되는 거예요. 이 락인 열반을 어떻게 얻을 것이냐? 탐진치를 부수면 돼. 요 답이 되는 거죠. 물론 거기서 그러면 그 탐진치를 어떻게 부수죠? 라고 말하면 그 탐진치를 부수는 방법은 8 정도의 실천, 고멸도성제, 중도 이래 되는 거죠. 사념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불교 수행의 틀이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열반은 기본적으로 그 열반이 어떤 상태입니까? 행복입니다. 어떻게 그 행복이 실현됩니까? 탐진치를 부수면 됩니다. 요런 두 가지를 놓고 이제 가래의 부서짐이 열반이다 라고 하는 거, 바로 이런 딱가의 개념에서 탐진치가 부서지면 가래가 부서진다 라고 하는 그 가래가, 그러니까 열반이 실현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그런가 하면 사성제의 접근에서 보면 그대로 고멸이 락이고, 이 고멸 락인 열반은 가래가 부서지면 돼 라는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결국은 열반은 락이다 라는 정의, 탐진치의 부서짐이다 라는 정의, 이 두 가지 정의를 바탕에 두고 그 바탕 위에서 여러 가지 관점으로 열반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을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경에서 그 열반이 가래의 부서짐이다라고 설명하는 용례를 보았어요. 23번 상류따 두 번째 경이 중생경이거든요. 여기서 가래의 부서짐, 딴하카야는 열반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한 곁에 앉은 라다 존자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중생이라고 불립니다. 대덕이시여 왜 중생이라고 불립니까? 라다여 색에 대한 관심, 탐, 소망, 애가 있다. 거기에 들러붙고 거기에 강하게 들러붙는다. 그래서 중생이라고 불린다. 수에 대한, 상에 대한, 행들에 대한, 식에 대한 관심, 탐, 소망, 애가 있다. 거기에 들러붙고 거기에 강하게 들러붙는다. 그래서 중생이라고 불린다. 자, 여기서 중생이란 이야기도 좀 우리가 보고 가야 되죠. 어쨌거나 우리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이 경이 말하고 있는 중생이 우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 중생을 지금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누가 중생이냐? 라고 하니까 뭐니 해도 색수상행식 5온을 말하죠. 그러면서 색수상행식 5온에 대해서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첫째로 관심이란 말이 나왔죠. 관심은 뭔가요? 관심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 딱가에서 1차 인식에서 생겨난 식이 함께 생겨나는 수를 번뇌가 공동주관으로 참여해서 인식해가지고 가래가 생겨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가래가 생겨나면 이 다음은 어떤 일이 있나요? 견해가 나오고 밑닦아 생각이 떠오른다라고 하는 행위의 출발선이 설명되죠. 그러면 의도, 기대, 지향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사유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유가 몸의 행위, 말의 행위, 그러니까 신업, 부업 이렇게 행위로 연결되죠. 그런가 하면 이 사유 가운데에서 몸과 말로 나아가는 그 중에 여기에 이제 관심이라고 하는 한 가지 요소가 있는 거죠. 관심. 원어로는 찬다죠. 그래서 이 관심이 한 측면으로는 사유를 부추겨가지고 몸과 말의 행위로 드러나게 하는 일을 하고, 그런가 하면 삶에 대한 이해에서 정말 놓칠 수 없는 거 우리가 강조하는 거죠. 이 관심 찬다가 식을 만드는 인식으로 순환적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관심 찬다가 사유를 싣고 가는데, 이 사유라는 게 뭐 보면 딱가로부터 가래가 생겨나서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거니까, 그러면 사유를 싣고 관심이 온다라고 할 때 사유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니 중생들한테는 탐진치가 실려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관심이 관심 자체로 작용하지 못하고 탐을 싣고 오게 되는 거죠. 탐을 싣고 오는 요거를 욕탐이라고 부르고, 요 참다라가 욕탐을 최근에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을 했죠. 노부부님 요 참다라가 욕탐 어떻게 번역했는지 기억하세요? 사실은 이게 탐이 없이 찬다, 관심만 있으면 그냥 삶에 별 문제가 없거든. 그냥 뭐 배고프면 밥 먹자 하는 거고, 목마르면 물 마시자 뭐 이렇게 그냥 관심이라는 건 그래 작용하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내면에서부터 진행되는 탐을 싣고 오다 보니까 어떻게 배고프면 밥을 먹으면 되는데 그렇게 밥으로 관심이 가가지고 밥을 먹으면 되는데 탐이 작용하니까 아이고 조금 더 먹어야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작용을 하죠. 그냥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면 되는데 아이고 요 물도 어떻게 더 순수한 물을 먹을까? 어떻게 더 달콤한 물을 먹을까? 이렇게 이제 이건 탐이 작용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근에 우리가 번역하기를 관심은 관심인데 탐에 의해서 지나치게 관심이 작용한다. 지나친 관심 이렇게 번역을 했죠. 욕탐. 앞으로 우리가 욕탐을 지나친 관심으로 번역을 할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 관심이라는 거, 또 지나친 관심, 욕탐에 대해서 이렇게 사유가 행위를 싣고 인식으로 전달된 순환적인 상황을 보았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중생을 뭐라고 말해요? 색수상행식 오온을 말하면서 누가 중생이냐? 라고 말하니까 첫째로 뭘 말하죠?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관심, 그 다음에 탐, 그 다음에 난디, 소망, 그 다음에 따나, 가래.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건 뭐야? 따까 안에서 탐과 소망이 생겨나면 요 두 개가 함께해서 가래가 형성되어 가지고 해탈하지 못한 중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이러한 탐, 소망, 가래 이런 부정적인 내면의 상황을 싣고 지나친 관심 상태로 인식으로 순환하니까 그 인식 과정에서 배가 고프면 밥을 먹자 하면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배부르게 먹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는 걸 먹을까? 물론 또 살아가면서 그 자체를 부정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보면 그런 지나침이 작용하는 이런 부분을 말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경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거는 누가 중생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오온이라는 게 있잖아요. 색수상행식. 이 오온을 가지고 나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랬죠? 나는 누구예요? 나는 바로 요 오온에 집착함이 있다 라고 해서 집착이 붙은 오치온이 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중생인 나를 말한다고. 그럴 때 이제 또 경은 무엇이 집착이어서 오온을 오치온인 나 중생을 만드느냐 라고 할 때 이게 욕탐이다. 지나친 관심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죠. 이런 맥락을 놓고 중생이 누구냐 라는 설명을 첫째로 바로 관심이 작용해가지고 그저 지난 삶이 누적되어 있는 오온을 관심을 가지고 붙잡는 거예요. 그 붙잡는 것 때문에 해탈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중생으로의 아픈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관심이라는 걸 제시하면서 그 관심이 근본적으로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라고 하니 바로 따까 안에 있는 탐과 난디, 그것이 함께한 가래, 이것에 의한 삶의 과정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그것 때문에 색수상행식 오온에 둘러붙고 강하게 둘러붙으면 이런 사람을 이런 존재를 중생이라고 한다 라고 중생이 정의되고 있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이제 중생을 관심 그리고 탐과 소망과 가래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밑에 이제 경을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부처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죠.
예를 들면 라다요. 소년들이나 소녀들이 모래성을 지으면서 놀고 있다. 그 모래성들에 대해 탐을 여의지 못하고 관심을 여의지 못하고 애정을 여의지 못하고 갈증을 여의지 못하고 열기를 여의지 못하고 가래를 여의지 못하는 한 그들은 그 모래성들을 붙잡고 꾸미고 자기 것으로 여기고 소중히 여긴다. 그러나 라다요, 소년들이나 소녀들이 그 모래성들에 대해 탐을 여의고 관심을 여의고 애정을 여의고 갈증을 여의고 열기를 여의고 가래를 여일 때 그 모래성들을 손과 발에 의해 흩어버리고 부수고 허물고 놀이를 끝난다. 뭐 요거는 뭐 그냥 읽어본 그대로죠. 이 읽어본 그대로의 설명이 필요 없는 게 사실은 우리가 어릴 때 이런 일을 다 해봤잖아요. 그죠? 모래성 쌓는 일을 다 해봤기 때문에 아 그렇지. 그거 참 진짜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모래집을 만들면서 이거 부서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하다가도 어느 순간 배고파 밥 먹으러 가자 하고 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잖아. 그냥 그 상황 그대로 설명해주고 있죠. 이처럼 라다요. 그대들도 색을 흩어버리고 부수고 허물고 놀이를 끝내야 한다. 가래의 부서짐을 위해 실천하라. 술을 흩어버리고 부수고 허물고 놀이를 끝내야 한다. 가래의 부서짐을 위해 실천하라. 상을 행들을 흩어버리고 부수고 허물고 놀이를 끝내야 한다. 가래의 부서짐을 위해 실천하라. 식을 흩어버리고 부수고 허물고 놀이를 끝내야 한다. 가래의 부서짐을 위해 실천하라. 라다여 참으로 가래의 부서짐이 열반이다. 그 이제 위에 원전 제일 아랫줄에 보면 딴하카요 히라다 니빠난띠 해가지고 참으로 라다요 열반이 가래의 부서짐이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같은 주격으로 동일한 것으로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래의 부서짐이 열반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요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거 좀 재밌는 게 하나 있죠. 김법은님, 네. 가래의 부서짐이라는 이 말이 좀 익숙하지 않나요? 가래의 부서짐이란 요 표현을 이름으로 하는 경이 있죠. 가래 부서짐의 큰 경 작은 경 있잖아. 그 외에 우리가 자주 말하는 거지만 사띠비구, 그죠? 아뜸아닌 식이 윤회한다라고 말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띠비구를 부처님께서 꾸짖으면서 많은 법을 설하시잖아요. 그게 가래멸진의 큰 경, 그러니까 가래 부서짐의 큰 경.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맞지마니까요 38번이고, 그 앞에 37번이 가래 부서짐의 작은 경 해서 직접 요 따나카요라는 이 말을 경의 이름으로 쓰는 경들이 있죠. 네. 자, 이렇게 가래의 부서짐이 열반이다 라고 하는 주제를 이제 보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보면 이제 141쪽으로 가서 별표를 하고 열반과 해탈 1번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따나카에 위묻다 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따나카요는 열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몇 개 요지 얘가 열반과 해탈 별표 1번 했잖아요. 요런 형태가 이제 이어서 몇 개가 나오는데 보면은 열반을 정의하는 요 말을 그대로 해탈에 연결시키는 거야. 근데 이제 그냥 해탈 이렇게 말보다는 해탈한 자니까 아라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가래가 부서진 게 열반인데 이렇게 가래가 부서진 상태의 글을 뭐라고 부르느냐? 해탈하는 사람.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해탈한 자라고 표현하니까 해탈이라는 개념이 열반이라는 개념하고 연결이 되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뭐 이건 뭐 사실 우리가 이런 용례를 발견했다라는 거지 해탈하고 열반하고는 뭐 당연하잖아요. 탐진치로부터 뭐 번뇌로부터 가래로부터 이렇게 해탈하는 게 뭐야? 열반을 실현하는 거고 무위를 실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탈이라는 개념하고 열반이라는 개념을 달리 볼 건 아니죠. 다만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단어가 쓰이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탄학하여 가래의 부서짐이 열반이다 라는 요 상태에서 동일하게 가래가 부서졌다라는 그 상황에 해탈한 자라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삽반자호 딴하카의 위무떠라고 해서 모든 것을 놓은 자, 가래 부서짐에 의해 해탈한 자. 가래가 부서지면 그걸로 열반이 실현되는데 그렇게 열반을 실현한 사람을 해탈한 자 이렇게 부른다는 거겠죠. 예, 그런 거 우리가 연결관계를 좀 공부를 하고요. 자, 밑에 또 보면 윈야나사 니로데나 따나카야 위무띠노라고 해서 윈야나사 하면 식의 소유격이에요. 니로데나 소멸에 의해 수단격이고, 그러면 식의 멸에 의해 애가 부서져 해탈한 자들 요런 내용이 되죠. 그래서 결국 가래가 부서진 것이 해탈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고, 밑에 하나 더 있는 거 아삐와사와 자나시 딴하카야 위무띠요 와사와요 그대는 가래의 부서짐에 의한 해탈을 아느냐라고, 가래가 부서진 것으로의 열반 이 상태를 그대로 가래가 부서진 것으로의 해탈한 자 또는 가래가 부서진 해탈, 이렇게 해탈로도 직접 나타나고 해탈한 사람으로도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해탈과 열반이라는 것이 동일하게 가래의 부서짐에 의해서 실현되는 거, 이런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가지고 그래도 우리 그 가래의 부서짐에 대해서 이렇게 그 사성제적인 접근, 그리고 딱가에서 가래가 생겨나는 그 과정으로의 접근, 요래 보면 뭐 충분하게 이 주제를 본 거죠. 자, 네 번째가 가래의 부서짐이었어요. 이제 그러면 열반은 뭐냐라고 하는 이 주제에서 다섯 번째로 나오는 것을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141쪽이죠. 5번 가래의 부서짐의 확장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경에서 작지 않게 나타나는 주제인데요. 방금 본 그 가래의 부서짐이 열반이다라고 하는 것은 용례는 별로 없잖아요. 정확하게 짚어줘서 그렇지. 오히려 또 그 말 자체를 이름으로 쓰는 경이 있고 이렇죠. 그런데 우리가 또 이어서 봐야 하는 것은 이렇게 가래의 부서짐이 확장된 것. 그러니까 가래의 부서짐이라는 이 개념을 포함하면서 좀 더 여러 가지 측면으로 열반을 말해주는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첫째가 모든 행들의 그침. 조금 좀 길더라도 적어볼게요. 삽바 상카라
뭐 요거는 우리가 저기 삼법인에서 재행무상 이렇게 말할 때에 삿바상카라 이래 되는 거죠. 삿바상카라 사마토 그리고 삿부바디 빠띠니 삭고 빠띠니 삭고 딴학하요 위라고 니로도 니빠나 자 이렇게 지금 보면 그러니까 삿바상카라 사마토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 그리고 삿부바디 빠뜨니 삭고라고 하는 두 번째 거 그리고 방금 본 거지만 따나카요 가래의 부서짐이라는 세 번째 거 그리고 위라고 니로도 니빠나 해가지고 6가지를 나열을 하고 있는데 요 중에 지금 뭐가 들어있냐 하면 따나카요가 이런 가래의 부서짐이 열반이라는 곡에 있죠. 그러면서 6번째가 뭐예요? 니빠나. 요 니빠나 이게 열반이잖아. 그러니까 6가지로 나열이 되어 있지만 일단 대표적으로 2개만 뽑아가지고 보면 요 문장이 그대로 가래의 부서짐이 열반이다. 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나머지 4가지 개념이 더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확장된 것이다. 가래의 부서짐이 열반이다 라고 하는 이 개념이 확장된 거다 라고 말하는 건데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그럼 나머지 4가지는 무엇일까 라고 하면 삿바라고 하는 것이 이게 모든이에요. 그러니까 올이야 올 모든 그래서 뭐 삿바 삿배 이렇게 되죠. 상카라라고 하면 행이야. 원래 이제 상카라는 복수로 나타났죠. 그래서 여기 상카라 복수로 장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복합되어서 쓰일 때는 장음도 그냥 원형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장음이 아니야. 그리고 사마토 요거는 좀 낯익은 단어죠. 사마타 그죠? 사마타를 이제 그 같은 개념인데 주격화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마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그침이라는 의미죠. 그침. 그러니까 삿바상카라 사마토라고 하면 모든 행들의 그침. 이때 그럼 이 행이라는 건 뭐죠? 행은 어쨌든 형성작용이잖아. 그리고 이 행에 대해서 또 대표적으로 어떤 표현을 쓰죠? 합성경 첫 번째 이야기가 뭐야? 합성경 하나의 법으로 하나의 법 한 가지로 설해진 법 거기에서 보면 중생들은 상카라로 유지된다. 중생들은 자량으로 유지된다. 이 2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형성작용이라는 거, 행이라는 것은 어쨌든 중생을 유지해 주는 거야. 그래서 요 상카라하고 관련된 또 중요한 개념 하나가 있죠. 형성하지 않음에 의한 해탈 이런 표현이 있잖아. 우리가 그래도 공부 과정에서 몇 번 비중 있게 나왔던 표현이에요. 아상카라 위문.
디 해가지고 형성하지 않음에 의한 해탈 요 말이거든. 그래 이제 요런 개념이 자 합성경에서 말하듯이 중생들은 한 가지 면으로는 아하라 자량에 의해서 음식에 의해서 유지된다 라고 하고 또 한 가지 면에서는 행에 의해서 유지된다 이러거든요. 그러면요 부모님 중생이 행에 의해서 유지된다 이 얘기는요 중생으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행, 형성작용이 필요하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말하자면 굳이 이 형성작용을 통해 가지고 중생으로의 삶을 유지해야 되나요? 안 하면 좋지만 안 할 수가 없으니. 근데 안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우리가 공부가 부족해서 노력이 부족해서 안 하지 못하고 있는 거지. 사실은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아라한이라고 하는 그 성자가 누구야? 바로 중생으로의 삶을 유지하지 않고 중생이라는 영역 밖으로 벗어난 거잖아. 그걸 해탈이라 하고 지금 말하는 열반이 바로 그런 중생으로의 삶을 유지하지 않고 벗어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당장 내가 실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해도 우리가 눈은 놓치지 않는 걸로.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이제 바로 그런 부분을 말해주는 거예요. 모든 행들의 그침이라는 이 표현은 바로 중생으로의 삶을 유지시키는 에너지, 그 행을, 모든 행을 그친 것이다. 그러니까 형성하지 않음에 의한 해탈,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해탈은 또 그대로 열반이다라는 걸 금방도 보았죠. 그러니까 이제 1번 모든 행들의 그침이라는 이것도 그대로 열반과 그러니까 열반을 지시하는 것. 따낙하요 가래의 부서짐이 그대로 열반 그래됐죠. 마찬가지로 모든 행들이 그친 것, 모든 형성작용, 중생으로의 삶을 유지하는, 역으로 보면 그 유지하는 중생의 상태를 포기하고 벗어나야 되는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열반은 뭐예요? 바로 그런 중생으로의 삶을 유지하지 않고 벗어난 해탈된 상태가 열반이다 이거죠. 그거를 지시하는 말이 모든 행들의 그침. 이런 의미가 설명이 되죠. 예. 그래서 가래의 부서짐 뿐만 아니라 모든 행들이 그친 거, 중생으로의 삶을 유지해주는 그놈, 그 형성작용이 그친 것이 열반이다. 열반이라는 상태가 락이거든 기본적으로. 열반이 락이고 탐진치가 부서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탐진치가 부서졌기 때문에 결과되는 락의 상태, 탐진치가 부서졌다는 게 뭘까? 탐진치가 있다는 것은 유의적인 중생의 삶이야. 탐진치가 부서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의적 중생의 삶을 극복한 무위의 삶이야. 이것이 열반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네, 모든 행들의 그침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중생을 유지해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유지하는 힘으로의 형성작용이 그치면 그러니까 더 이상 중생으로의 삶을 유지해가지 못해. 이게 큰일 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 하려고 불교 공부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삽부 빠띠니 삭고 이래 나왔어요. 요거는 사실은 삽바 우빠디 동일한 개념인데 발음상 아 더하기 우가 이렇게 장음 우 이렇게 이제 발음된 거예요. 그래서 삽부바디라는 거는 삽바 우빠디라는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삽바는 역시 모든 이고
우빠디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봐야 돼요. 여기 이제 장음은 붙어서 늘어난 거고, 우빠디. 이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 같아요. 우리 초불련에서 스님들은 우빠디를 재생의 근거 이렇게 번역을 하시지요. 이거 많이들 그죠? 경 볼 때 재생의 근거 이런 표현 많이 보시죠. 이 재생의 근거라는 게 원어가 우빠디예요. 저는 사실 재생의 근거 좋아요. 그 의미야 그대로. 근데 저는 이제 한동안 이 우빠디를 어떻게 번역을 했었냐 하면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없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거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몸이라는 것, 생명이라는 것, 목숨, 누구나 마지막까지 붙잡는 게 뭐냐 하면 몸을 붙잡는 거예요. 생명, 내 목숨을 붙잡는 거예요. 죽기 싫어요 하는 요 개념이잖아요. 죽기 싫다, 죽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말하면 내 목숨을 잃지 않을 거요. 내 마음이 몸을 떠나지 않을 거요. 이 개념이 되는 거야, 그죠? 아라한은 여러 가지 다른 거와 함께 요 두 가지도 버려야 아라한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우빠디를 몸과 생명에 대한 붙잡음 요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몸과 생명을 붙잡음. 그러면 이게 그대로 생명을 그러니까 생명을 놓지 않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생명을 붙잡고, 그런데도 강제되어서 죽기 마련이죠, 중생은. 그러면 이렇게 생명을 놓지 않으려고, 안 죽으려고 버티다가도 몸이 무너져 죽으면 그때 어떻게 돼요? 무명과 가래가 다 해소되지 않으면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몸으로 간다 라고 말하잖아. 그게 몸을 붙잡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육계로 붙잡는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렇게 몸과 생명을 붙잡는 이것이 말하자면 다시 태어나는 일, 윤회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얼마 전부터 저는 이제 요 번역을 이건 조금 이렇게 국어사전 쪽으로 이렇게 좀 찾다 보니까 다 같은 개념이지만 저는 요거를 재생의 근저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저라고 하면 거의 토대라는 의미를 갖는 이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재생을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죽은 다음에 또 다시 태어나서 윤회하는 이것의 토대가 되는 것이 무엇냐? 근데 그거를 이제 저는 이런 몸과 생명에 대한 붙잡음 요렇게 단편적으로 번역을 했었지만 이 경을 보다 보니까 딱 요 두 가지만을 단편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포괄적 의미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용어가 뭐가 있을까 해서 찾다 보니까 재생을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기 위한 토대가 되는 것이 우빠디라는 용어다.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해서 지금 이제 우빠디 재생의 근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사뿌 빠디 빠띠니 삭고 이러면 삿바는 이제 모든 이니까 모든 재생의 근저를 빠띠니 삭고 요거는 그냥 놓음이야. 우리가 이제 집착 이러면 붙잡는 거잖아. 그거의 반대말 개념으로 놓는 거야. 붙잡은 거 놓는 거. 재생의 근저를 놓음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재생의 근저라는 게 어쨌든 죽으면 또 태어나게 만드는 그거잖아요. 그러면 죽으면 또 태어난다라는 그 말이 뭐냐 하면 중생으로의 삶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놓았다라는 건 뭐예요? 더 이상 중생으로의 삶을 유지하지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되면 그것이 열반이요. 라고 열반의 동의어로 나타난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뭐 따나카요는 봤고 위라고 요거는 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이탐. 탐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난디라가 사하가타 딴하라고 해서 탐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연장선에서 난디 소망이 생겨나면 가래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탐으로부터 떠나는 것, 이탐, 탐에서 떠나는 것, 탐 없음의 상태를 만드는 것. 탐이 없으니까 난디 소망이 생겨나지 않고 그러면 가래가 부서진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 탐이 열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니로다. 요거는 소멸이라는 말이죠. 니로도 소멸이라는 거야.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이탐 소멸 이렇게 나올 때의 이 소멸의 의미는 뭐죠?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이건 메커니즘 따까 안에를 그려봤지만 따까 안에서 번뇌가 참여해가지고 무명이 생기잖아. 그러면 무명 위에서 2차적으로 탐과진이 생기는데 위라가는 2차적으로 생겨나는 탐을 떠나는 거죠. 탐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뭐가 있어? 무명이 있잖아. 이 무명이 남아있는 한 탐이 함께하는 거고 가래가 함께하는 거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명이 해소가 돼야 된다고. 근데 그럴만도 하죠. 무명이 대표적으로 어디 나와요? 연기. 12연기의 출발이 무명이잖아. 그죠? 그래서 그 무명이 버려져야 되는데 이 무명이 어떤 방법에 의해서 버려지나요? 결국은 무명의 조건 관계를 해소해야 되죠. 무명이 생겨나는 조건이 있으면 무명이 계속 있는 거잖아. 사성제적으로도 괴로움의 조건이 있으면 괴로움이 생겨나듯이 무명의 조건 되는 것이 있으면 무명은 생겨난다고. 이때 무명의 조건이 뭐죠? 번뇌죠. 그래서 결국은 12연기가 그 가장 밑에서 출발 자리에 제시하는 무명이 번뇌의 조건 지어진 것이다. 무명을 생겨나게 하는 조건이 번뇌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번뇌를 부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불교 수행에서 그 완성이 뭐예요? 누진 이래 되잖아요. 번뇌의 부서짐. 누진에 의해서 깨닫잖아. 바로 그 자리죠. 그럴 때 이렇게 번뇌가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요거를 뭐라고 불러요? 그게 바로 소멸이죠. 니로도. 그러니까 사실 이탐과 소멸은 그대로 뭐 연장된 개념인데 그래도 이게 일반적으로 탐이 없다라는 상황하고 무명이 없다라는 상황이 다 함께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위라가 이탐이 열반이다 하듯이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난 요런 소멸이라고 하는 것도 그대로 열반을 설명하는 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보면은요, 위라가, 니로다, 따나카요 이게 다 어디에 있어요? 따까 안에 있는 거죠. 따까 안에서 이탐 소멸이 진행되면 그 결과로 따까의 결과로 생겨나는 거, 가래의 부서짐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깨달음이다, 열반이다, 삶의 완성이다. 이런 개념을 말하면서는 따까를 배제하고는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죠. 따까라는 개념에 우리가 시선이 미쳤다, 따까라는 개념을 발견했다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경을 보면
가래의 부서짐의 확장 이래서 모든 행들의 그침, 그 모든 재생을 초래하는 붙잡음을 녹음 이랬는데 그거 이제 앞으로 재생의 근저를 녹음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래의 부서짐, 이탐, 소멸인, 열반. 열반이라는 것이 이렇게 동일한 개념들이 5개가 있다. 그래서 가래의 부서짐이 열반이다라는 이 앞선 주제가 확장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이런 용례를 보여주는 경 중에 뭐니 해도 첫 번째 나오는 거 부처님의 말씀, 우리 삶에는 2가지 토대가 있다. 하나는 영기고 하나는 열반이다 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아까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딱 성취하신 뒤에 이 깨달음을 내가 설법을 할까 말까 이 고민하는 장면, 그게 고민인지 우리가 표현을 그래야 하지만 하여간 그 경에 의하면 그런 과정을 부처님이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럴 때 이제 그 부분, 한때 처음 바른 깨달음을 성취한 세조는 우루겔라에서 네란자라 방변 아자빨라 니그로다 나무 밑에 머물렀다. 그때 외딴 곳에 홀로 머무는 세존에게 이런 마음의 온전한 생각이 떠올랐다. 내가 성취한 이 법은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평화롭고 숭고하고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고 독창적이고 현자에게만 경험될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집착의 경향을 즐기고 집착의 경향을 좋아하고 집착의 경향을 기뻐한다. 집착의 경향을 즐기고 집착의 경향을 좋아하고 집착의 경향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이런 토대, 즉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를 보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토대, 즉 요 얘기가 나오죠. 모든 행들의 그침이고 모든 재생의 근저를 녹음이고 가래의 부서짐이고 이탐이고 소멸인 열반을 보기 어렵다. 그러니 내가 이 법을 설한다 해도 저들이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만 필요하고 나만 불편해질 것이다 라고. 자, 사실은 이제 요 단락은 정말 그 교리적으로 비중이 큰 가르침이죠. 첫째로 부처님께서 내가 성취한 이 법이 무엇냐? 라고 할 때 심오하다, 보기 어렵다, 독창적이다 이렇게 수식을 하고 있지만 요점적인 건 뭐예요? 딱가라는 이 내적인 내면의 영역에서 가래의 번뇌의 영향을 받아서 가래가 생겨나게 하는 딱가라고 하는 이 영역을 내가 넘어섰다. 극복했다. 더 이상 번뇌가 작용하지 못하고 그래서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이러한 삶을 완성했다. 이게 부처님 깨달음의 대표 개념으로 소개가 된 거죠.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다. 그런가 하면 부처님 말고 일반적인 사람들, 중생들을 대표하는 개념은 뭐예요? 여기에서 바로 그 집착의 경향 이런 것을 말했죠. 집착의 경향 원어가 뭐죠? 알라야죠. 이 알라야가 나중에 어떻게 좀 다른 곳에 응용되어 쓰인다 했나요? 아뢰야식. 그렇죠. 유식에서 말하는 아뢰야식. 분명히 지금 이 알라야라는 것은 알라야 윈야나 해서 알라야에다가 식이라는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고요. 이거는 딱가의 영역을 벗어난 깨달음에 대응하는 중생의 영역이기 때문에 따로 딱가라고 하는 이 영역의 근본, 이어서 말하자면 이거는 번뇌고 상이 결점 상태인 상이 병든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착의 경향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알라야,
집착의 경향이라는 것은 오온으로 보면 상이요. 그런데 유식에서 상인 이거에다가 식이라는 이름을 붙여줘가지고 아뢰야 식 이렇게 말하고 그걸로 마음 이야기, 삶을 설명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유식 불교가 삶에 대한 마음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을 하기는 하지만 부처님의 설명과 다르다. 그동안 니까야가 해석되지 않았을 때는 유식이 불교에서 마음을 대표하는 영역이었겠지만 이제 이렇게 니까야가 해석이 되고 부처님이 설명하는 마음 이야기가 드러나면 불교의 마음을 대표하는 자리는 유식이 아니고 니까야다. 이 부분을 우리가 말하는 바로 그 자리죠. 자, 이렇게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것으로의 부처님 깨달음과 중생을 대표하는 개념으로의 알라야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어가지고 이런 말이 나오죠. 토대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해서 한 가지는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열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아주 이걸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더라고요. 한 영역이 있는데 이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어. 하나는 여기의 조건성이라고 해서 연기 이렇게 말해지고 하나는 이렇게 6가지로 말해지지만 열반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표현하기를 이런 토대 해서 연기라는 토대 그리고 이러한 토대 해서 열반이라는 토대 이런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보는 세상은 이렇게 연기 이런 조건성의 지배를 받는 중생 세상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12연기적인 삶이 진행되는 중생 세상이라는 토대가 하나 있고 거기에서 벗어난 것으로의 열반이라는 토대가 있다. 이 열반이라는 토대는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니 닦아 왔잖아. 부처님의 깨달음의 대표 개념이죠. 그러면 이렇게 여기에 조건성인 연기라는 토대는 어디로 연결이 돼요? 알라야로 연결이 되겠죠. 알라야. 그래서 우리는 요거 집착의 경향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요 한 단락에서 사실은 부처님이 가장 중요한 개념, 닦아왔자라로서의 깨달음, 이 깨달음이라는 열반과의 연결, 중생을 대표하는 개념으로의 알라야, 집착의 경향, 이것이 유의적인 중생의 삶 그 조건성의 영역, 연기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아주 대표적으로 불교교류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경이죠. 자, 앞에 와서 보면 이 경이, 요 이야기가 어디에 나타나냐 하면 대표적으로는 요 부분을 중심적으로 뽑아서 보여주는 경이 6번 상류다의 첫 번째 경 범천의 요청경이에요. 범천의 요청. 부처님이 법을 설할까 말까 이래 하실 때 부처님 법을 설해주셔야 합니다 하고 3번 청하는 바로 고경이거든요. 고경이 범천의 요청경 6번 상류다의 1번 경이고 그런가 하면 부처님의 출가로부터 깨달음 그리고 최초로 법을 설하는 이 전체 과정을 상세하게 담아주고 있는 경이 대표적으로 마지막이니까요 85번
보디 왕자 경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같은 개념으로, 그러니까 같은 주제로 설해지는 경이 이제 4개가 있어. 우리가 지금 저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가 23번을 했죠, 어제. 이제 3주를 지나면 26번을 하게 될 건데, 26번 덧경. 여기 이제 우리 저 초불련 스님들께서는 성부경, 성스러운 구함경,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계시죠. 요게 이제 6차 결집본하고 PTS본의 경 제목이 달라. 그래서 이제 서로 번역이 다른 건데, 6차 결집에 의하면 덧경이야, 덧경. 그런데, 이 덧경하고 왕자보디경에서 일단 깨달음을 성취했잖아요. 깨달음이 성취된 상태에서 부처님의 감흥, 요 장면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덧경과 왕자보디경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만의 일화가 아니고 과거 7 부처님 모두, 과거 7불 모든 부처님에게 사실은 공통되는 일화인 거예요. 그래서 디가니까야 14번 대정기경은 최초의 부처님, 윗바시 부처님의 그 전기를 설명하는 경이잖아요. 그 경에서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니카야 전체적으로 요 장면이 4개의 경에서 나타난다라는 거 볼 수 있고요. 자, 이러해서 오늘 그 가래의 부서짐이 열반이다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상세히 그 개념을 이해했고, 그것이 더 확장되어 가지고 열반의 동의어가 5가지로 제시되는 이런 용례를 보기 시작했는데, 이게 꽤 여러 가지 경들에서 나타나는 용례거든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 5가지가 어떤 것이길래 열반과 동의어일까 하는 부분, 메커니즘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 중에 첫 번째, 범천의 요청경을 통해서 부처님이 당신의 깨달음을 정의하는, 그리고 정말로 2가지 토대 위에서 열반과 깨달음이 연결되고 연기,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가 중생을 대표하는 개념인 알라야로 연결되는 이 중요한 개념을 담고 있는 범천의 요청경까지를 우리 보았어요. 자, 시간도 딱 잘 맞췄네요. 오늘은 이렇게 그 가래 부서짐의 확장 중에서 경 하나를 소개했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이제 동일한 주제가 조금씩 다른 방법으로 나타나는 거 설명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저도 잊지 않고 꺼냈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가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과 위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자연스레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카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낭띠. 정등감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꿰따낭 랴띠 살로 히타낭 우빠까빠뚜. 이당다낭 꿰따 랴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모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따르기를. 이 모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네, 여러분 오늘 공부 함께 하신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소중한 분들에게 잘 전달되고 사용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